할렐루야. 두 번째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 전남 강주 군송교회 회장님 되시는 날 축사하러 왔다가 그날 저녁에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고 갔다가 이번 두 번째 왔어요. 전에 했던 거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멋지게 살고 멋지게 죽고 멋지게 천당 가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멋지게 삽시다. 자, 손 있으면 내고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고 바로 가르치자.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가르치자. 꼭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대로 아는 것이 가장 바로 아는 것이고 성경대로 믿는 것이 가장 잘 믿는 것이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고 성경대로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배워가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내 자녀들에게 남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은혜 주시려고 부흥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옥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잠자는 영혼이 있으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영혼이 있으면 치료하여 주옵소서. 죽은 영혼이 있다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계기를 통하여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심령이 이 밤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그럼 전도의 사명도 감당하게 하시고 좋은 일꾼으로 충성 봉사하다가 주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회장님과 임원들에게 함께 하시고 모든 회원들에게 함께 하시며 오늘 찬양의 아름다운 찬양 기뻐 받아 주옵소서. 무능한 종 십자가에 감추시고 온전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 부흥하는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수많은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요. 또 이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뭐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쉽게 말하면 작은 예수라 그 말이에요. 우리 영광대교회 모든 성도가 작은 예수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멋지고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부흥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 영광대교회가 더 많이 부흥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을 삼가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질적으로도 부흥하고 양적으로도 부흥해야 돼요. 모든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는데 어떤 교회는 부흥하고 어떤 교회는 부흥하지 않느냐? 부흥의 요소만 갖추면 부흥할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부흥회를 심령대회 부흥회라 그랬어요. 심령이,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심령이 부흥돼야 진짜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부흥이란 말이 리바이벌, 회복한다, 소생한다, 한원한다, 번영한다는 그런 뜻인데 부흥하는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좋은 소문이 날 줄 믿습니다. 소문도 두 가지 소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좋은 소문이 있고 하나는 나쁜 소문인데 나쁜 소문 나면 교회가 부흥 안 되고 좋은 소문 나면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질이 좋으면 자동으로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정말 부흥되기를 원하거들랑 여러분 교회의 좋은 점들을 PR하시기 바랍니다. PR이 뭐냐? 피할 것은 피하고 아래할 것은 아래하는 게 PR입니다. 혹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 있거든 좀 덮어놓고 좋은 것만 나가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소문 무시 못합니다. 사람들이 소문 들으면요 좋다는 소문 듣고 오면 아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네, 저것도 좋아 보이네, 다 좋아 보이는데 안 좋다는 소리를 듣고 오면요 선입관념 때문에 아이고 저것도 안 좋네, 저것도 안 좋네 그렇게 된다고. 그래 여러분 이번에 이 영광대교회가 영광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번 전도하지요? 기도도 안 하시는가 봐. 아멘도 잘 안 보이겠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소문나야 지역에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저 울산에서 온 사람들이 영광읍에 와서 어느 교회 갈까 생각하다가 영광대교회가 좋다는 소문나면요, 좋은 교회 오지 누가 안 좋은 교회 가겠어요? 맞나요, 안 맞나요? 어느 곳에 남편은 말이 별로 없고 여자는 말이 좀 많은 여자가 있었는데, 조금 지 마음에 안 들면 남편 보고 이 등신아, 이 바보야 그래서. 그래서 그 마을의 사람들이 그 영감만 나오면 저 등신 영감만 나온다, 바보 영감 나온다, 그래 된 거요. 여자가 자기가 자기 영감 바보라 할 때는 몰랐는데, 등신이라 할 때는 몰랐는데, 남이 자기 영감 보고 등신이라 하니까 좋아요, 싫어요? 싫지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자기가 이 입이 우리 영감 등신 만들었구나.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저 맨소지로 이사를 가가지고 의도적으로 멀리서 면장요 불러요. 아, 저 사람은 어디서 면장하다 온가 보다. 키도 크고 말도 별로 없고 인물도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분이 나오면은, 아이고 면장으로 나오십니까? 면장으로 나오십니까? 아니라고. 그래도 그게 막 통과가 되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면장으로 통과됩니다. 그런데 그 면장이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요사이는 발령식이지만 옛날에 면밀히 투표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영감이 면장 출마해가지고 진짜 면장 되어버렸어. 이왕이면 면장 하다 온 사람이 더 안 나왔나? 그래가지고 투표해가지고 면장이 됐다고요. 부인의 말이 자기 영감을 등신도 만들고 뭐도 만들어? 면장도 만들어. 여러분의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 수 있고 나쁜 교회로 만들 수도 있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PR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PR이 바로 전도입니다. 아닌 줄 아십니까?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교회에 안 좋은 것이 그때 넣어놓고, 왜냐하면 지상교회는 신학적으로 전투적인 교회예요. 마귀와 싸우고 지혜와 싸우고 세상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천상의 교회는 승리적인 교회예요. 그러나 이 땅에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100% 좋은 교회는 아무리 살펴도 없어요. 영광대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80%만 되면 90%만 되면 아주 좋은 교회고 60%만 돼도 좋은 교회야. 아주 잘 대답을 잘 안 하시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언어 생활이 참 중요한데요.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신앙적인 말, 칭찬하는 말, 좋은 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쁜 말 하면, 더러운 말 하면 내가 은혜 떨어지고 듣는 사람도 은혜 떨어져. 선한 말, 좋은 말 하면, 은혜로운 말을 하면 듣는 사람도 은혜 되고 하는 사람도 은혜가 돼.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는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교회는, 부흥되는 교회는, 좋은 교회는요,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날마다 수가 더해가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전도할 때 많은 생명이 돌아와가지고 막 차고 넘치게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성도들이 힘이 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24절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교회는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예요.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면요, 가르치는 사람도 힘이 나고 배우는 사람도 힘이 나고, 교회가 부흥하면 막 성도들 신바람 나고. 안 되는가 봐. 목사님만 아멘 하시잖아.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면 모두가 신바람 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 안 되면 모두가 힘이 약해지지만은 막 모여들고 부흥될 때에 교회가 힘이 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바닷가에, 들에 가면 들에, 산에 가면 산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는데, 왜?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성철 스님을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느냐 하면 그분은 돌을 닦는다고 3개월 동안 눕지를 않고 앉아가지고 돌을 닦았어요. 그분은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 세상 떠났는데 돌을 닦으면서 깊이 들어가니까 부처가 보여야 되는데 부처가 안 보이고 십자가가 보여. 어느 날 여성이 오더니만은 스님 내가 돌을 닦는다고 깊이 들어가니까 십자가 보입니다. 니도 그랬나? 나도 그랬다. 이분이 돌아가신 우리 내일부터 서울 중년교회에서 새벽 백사회 총회합니다마는 그 교회를 담임하셨던
김창인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기독교에는 생명이 있고 불교에는 생명이 없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 내가 개종을 하면 불교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개종을 하고 싶은데 개종을 못하고 그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화장을 했는데 사리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사리가 나오면 좀 알아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님만 사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목사도 화장하면 사리가 나옵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건 있어요. 왜냐하면 인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철 스님보다가 노숙하는 할머니를 화장했는데 담아도 더 크고 더 많이 나왔어.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사리가 많이 나오고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불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에 빠지고 잘못에 빠지는 거지, 유일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상에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정말 저 밖에 불교인이나 유교인이나 어느 누구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 되고 진리고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많은 영혼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가서 진짜 상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부흥하는 교회는 인정을 받았어요. 지역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받게 되었다 그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잘하면요, 교인들에게도 인정받지만은 저밖에 믿지 않는 불신자도 영광대교회 아무개는 진짜 사람 좋은 사람이다, 진짜 예수꾼이다 칭찬받습니다. 인정받습니다. 하도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아멘이 약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아멘하면 은혜가 오고, 찬양에 아멘하면 기쁨이 오고, 기도에 아멘하면 응답이 온다.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더고요, 입을 콕 다물고 계시는 것보다가, 여러분 찬양대가 연습해서 찬양을 한 다음에 아멘 하면 내 찬송이 되지만은 내가 아멘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찬양대 막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붙이는 게 수지 맞는 겁니다. 집사님이 오늘 대배기도 하시는데 아멘을 붙이면 내 기도가 되게 올라가지만은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은 집사님의 기도만 되게 올라간다니까요. 아멘은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믿습니다. 얼마나 이 아멘이 깊은 뜻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흥하느냐? 첫째는 환난을 이기고 주 예수를 전파할 때에 부흥되는 줄 믿습니다. 환난 핍박을 이겨야 내 믿음이 성장하고 주 예수를 전파할 때에 내 믿음이 더 튼튼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봐요, 안디옥 교회가 개척됐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이 와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개척이 되었고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상교회는 환난 핍박이 있습니다. 지금은 참 우리나라가 환난 핍박이 없는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일제시대에 6.25 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많고 감옥 생활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상에서는 환난이 없다가 아니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환난 핍박이 오더라도 환난 핍박을 잘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교회 부흥은 충성하는 자가 있어야 부흥되고 하늘의 미랄들이 많을 때에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골 어느 맨 소재지에 부흥회를 하는데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부흥회 하는 줄 뻔히 알면서 주막에 앉아가지고 교회 못 가도록 방해를 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한잔 하고서는 집에 와서 교회 안 갔겠지 하고 집에 왔는데
부인이 은혜 받으려고 밥상을 차려놓고는 교회를 가버렸어요. 안 갔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방해하려고 왔는데 교회를 가버리고 없으니까 밥상을 갖다 발로 집어차버리고 속이 들 풀려가지고 교회까지 찾아왔어. 첫날 저녁에 말씀 전하기 전에 통성기도를 하면서 손을 들고 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머리카락을 확 잡고는 끌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밖에 나가서 발길로 차고 때리는데 아야 하는데 보니까 자기 부인이 아니라 한 잔 먹었는데 나 뒤포면 자기 부인 같아서 잡아 당기는데 면장 부인이라. 바로 교회 옆에 파출소가 있었는데 누가 때리고 아야 소리가 나니까 파출소 순경이 와 보니까 면장 부인을 갖다가 막 들고 패놨거든요. 그래가 잡아가지고 파출소 갔어. 가니까 면장 부인에다가 또 교회에 막 집사를 패놨으니까 막 살려달라고 빕니다. 그때에 부인이 하는 소리가 약속 하나 하면 용서해 줄게요. 아니면 막 죄업 부립니다. 그래, 뭐 하면 됩니까? 내일부터 부흥회 마칠 때까지 부흥회 참석하면 용서해 주고 안 나오면 잡아 넣을 겁니다 하니까 이제 간다고 우리 집사람도 그 교회 집사라고. 그래가지고 첫날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갔더니 밥상은 넘어져 있는 데다가 남편이 잠이 들었는지 누워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청소를 하고 잠을 잔 다음에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아침밥을 차려주니까 한 그릇 뚝딱 하더니만은 가자 하더래요. 그래 어디 가자는 말인가? 교회 가야지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교회를 같이 왔는데 교회 처음 온 사람은 앞자리 못 앉잖아요.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가 싶어 듣고 있는데 다 자기 말을 하더래요. 어느새 벌써 강사한테 일러 바쳐가지고 내 말을 하는가. 내가 간박 가슴이 같이 오늘 맞추고 가면 반 죽인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옛날에는 낮 공부를 2시간이나 하잖아요. 마칠 때쯤 되니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면서 회개를 하더래요. 그리고 집필전 마칠 때까지 은혜 받고 술, 담배 끊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겁나가지고 교회를 안 나갔으면 자기도 은혜 못 받고 남편도 구원 못 받을 텐데 그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면장 부인 머리카락을 땡기고 때리고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도를 위해서도 인간의 힘으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은혜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전도할 때에 많은 생명이 돌아와야 되는데 환난 피백을 잘 이기고 정말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돌아오고 아멘 안 하잖아. 일가 친척들이 돌아오고 지인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경북 의성군 봉양면 기미교회에 전도사 때에 낮에는 동기성리학교, 저녁과 새벽에는 작년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최 집사님이 숙소에 따라오셨어요. 전도사님요, 내가 예수 믿게 된 동기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얘기 좀 할까요? 얘기하세요. 가을에 배를 별 때가 됐는데 자기 딸이 도리온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예요.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가을에 바쁘니까 야야 내일은 교회 가지 말고 암론에 배를 베어야 된대 그랬대. 그래 딸이 예 아버지 알았습니다 하더래요. 그런데 그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안 갈 줄 알았더니 성경 찬송을 끼고 교회를 가더라는 거죠. 야야 내 어제 뭐라 했노? 오늘 배를 베라 않겠나? 아버지요 다 배놨습니다. 저놈이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거짓말한 줄 알았대. 교회 가는 것을 보고 들판에 갔더니 아버지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주일 성수하려고 밤에 잠을 안 자고 새벽까지 들판에 가서 밤새도록 어두운데 배를 다 배놨어. 그 배를 보면서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핑 돌더래요. 그리고 바쁜 철에 딸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오후에 그 딸을 만나가지고 야야 나도 교회 가면 되나? 아버지 되고 말고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영문 구원받으라고 기도했는데요. 그 바쁜 철에 도리온 교회를 나가서 예수 믿고 학습 세례 받고 집사가 됐는데 제가 갔을 때 그 기미교회에 재정부장이 돼가지고
일하시는 최입상을 만났어요. 딸이 한란 핍박을 이기고 기도했을 때에 아버지까지 예수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열심히 전도해야 큰 무리가 죽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처음에는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방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을 때에 많은 사람이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전도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뜻이 구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보배 피 쏟아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믿는 사람의 죄를 씻어서 구원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5대 사명이 뭐냐? 첫째가 예배예요. 신자라면 예배 안 드리면 신자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공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공예배만 잘 드리면 믿음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일 한 번 드리는 사람이 있고 저녁 예배 나오지 않는 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안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세례교인의 첫째 의무는 공예배 출석이고 공예배를 통해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 전도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 교회를 인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 세 번째가 교육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주일학생 중고등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구역원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거, 이 일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5대 사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먼저 정말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아서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빛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소금이 되고 하도 아내가 아멘 안 된다 하니까는 정말 우리가 나가서 한 주간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빛이 되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죠. 미국의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한국 교인들은 거지처럼 달라고만 하지 줄 줄을 모릅니다. 자꾸 받으려고 해야지 남들에게 줄 줄을 모른대요. 전도는 남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잘해야 된다 그 말이죠. 서울에서 목회하시고 우리 총회의 총회장님을 역임하신 그 목사님이 저하고 같은 경북 의성군 단천면에 출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하루는 집에 왔더니 사랑채에 앉아 계신 아버지가 아무개야 부르시더래요. 그래서 사랑채에 가서 꿇어 앉아가지고 아버지 앞에 앉았더니 야야 하나 물어보자. 아버지 뭔데요? 천당이 있나? 천당이 있나? 전도사한테 천당이 있나 묻는데 아버지는 신씨 가문이라 가지고 그 마을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전사를 보내놓고 천당이 있나? 아버지 천당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심인가 뭘 들자니 이놈의 자식! 때리려 하더래. 이놈의 자식! 하더니만은 천당이 있으면 나 아버지부터 전도해야 안 되나? 믿습니까? 아버지가 양반 찾고 아버지가 신씨 가문에 그래도 좀 동네에서 알아주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 믿고 전당 가자 그랬지만은 아버지한테는 전혀 전도를 안 했어. 이놈의 자식, 여기 이놈의 자식 소리 들어야 될 사람 좀 있어. 교회를 다니면서 믿지 않는 부모한테, 믿지 않는 형제한테, 믿지 않는 자식들이 있다면 정말 먼저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당과 지옥을 믿는다면 어떻게 지옥 가도록 그냥 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믿지 않는 부모가, 형제가, 자녀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봐요. 지옥 가면 가슴 찢어질 사람이 본인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경북 의성군 가음면 가음교회에 여름 성령학교 강소로 갔는데 부장이 장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2달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물었더니
불효한 것이 생각나서 울었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옥 간 거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프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자녀가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일가 친척이, 직장의 동료가, 친구들이, 지인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도 베푸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풍 목사님 일대기 순교보를 보면, 영화를 보면, 원래 깡패였던 사람이 마포산열 선교사님이 예당을 지어놓고 헌당하러 갈 때에 돌을 들고 마포산열을 쳐가지고 입마가 깨져가지고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배당에 불을 쏴지르고 도망을 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 우리 예수님이 기풍아 하고 나타나십니다. 그분이 누구냐고 물었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꾸는 것을 알았을 때에 예수를 믿고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제주도 선교사로 갑니다. 제주도에 갔을 때 그 제주도 사람들이 뱀을 구렁이를 섬기고 있어요. 마을에 아이를 갖다가 제물로 바쳐가지고 묶어놓고 제사를 지내고 다 가버리는데, 선교사님 몽둥이를 하나 가지고 굴 속에 숨어 있다가 뱀이 찌렁찌렁 소리를 내면서 나와가지고는 아이를 덮치려고 할 때에 몽둥이를 가지고 뱀을 탁 치니까 이 뱀이 목사님께 달려들어가지고 목사님을 칭칭 감습니다. 뱀의 목을 잡고는 막 바위를 치면서 뱀이 죽으면서 목사님이 기절을 해버립니다. 깨어나 보니까 아이가 그 뱀과 막 싸우는 목사님 보고 놀랐다가 아이도 기절을 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돌려주지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자기 신을 주겠다고 이기풍 목사님을 죽이려고 낫들고 깽이 들고 막 쫓아옵니다. 목사님이 살기 위해서 막 도망을 가는데 마을에 미친 영감이 남의 아이를 한 손에 안고 낫을 들고 배를 끌고 저 바다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겁이 나서 따라가는 사람이 없는데 도망가던 이기풍 목사님 우통을 벗어놓고 헤엄쳐가지고 들어가지요. 배를 붙잡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히히히히 그러면 낫을 들고 이럴 때에 낫은 예수님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래서 낫을 떠들이고 배를 끌고 나옵니다. 자, 마을 사람들이 이기풍 목사 잡으려고 막 집중했다가 이제 나왔는데 미친 영감이 또 미친 짓을 히히 하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꿀에 앉혀놓고 기도하는데 진짜 귀신이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된 영감과 자녀들이 예수 믿고 아이를 살려준 그 아이와 부모들이 예수 믿고 그러면서 제주도에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전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70인 전도자가 전도하러 나갔을 때에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가장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때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등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심령이 부흥되면 은혜 받으면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이 역사를 해야 되는데 영광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작은 환난이나 큰 환난을 이기시고 주 예수를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흥하는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할 때에 부흥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교회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성령 역사가 없으면 부흥 안 합니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할 때에 성도들이 담대하게 보험전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할 때에 심령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폭발적인 전도가 일어나서 2만 명이 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차로 예를 들면 에쿠스라도 휘발유 떨어지면 시동도 안 걸리고 나가지를 않습니다. 여기는 시동 걸립니까? 휘발유 없으면 에쿠스라도 시동 안 걸려요. 나갈 수가 없어요. 티코라도 휘발유가 있으면 붕 하고 사람을 떼가지고 막 오르막을 달려갑니다. 중요한 것은 오래 교회를 다녀도 성령의 역사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못합니다. 직분 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특세를 할 때에 온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근데 답이 쉬운 찾는 게요. 기도가 쉽다 해도 맞고 어렵다 그래도 맞아요.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숨 쉬는 것이 힘들어요, 쉬워요? 쉽지요. 숨쉬기가 힘든 사람은 곧 떠나십니다. 진짜입니다. 숨만 쉬면 안 죽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말고 기도하셔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에 의사가 대표기도가 다가왔는데 기도하다가 소리가 나서 보니까 기도하다 졸도해버렸어.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진정제를 먹고 기도했는데도 졸도해버렸더랍니다. 대구 어느 교회는 형님과 동생이 새벽기도를 나오니까 동생은 집사고 형님은 집사가 아닌데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니까 대표기도 안 하겠나 싶어가지고 아무개 집사 형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했대요. 그랬더니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놓고는 무슨 기도가 해야 될지 합중기가 돼버렸어. 기도가 안 나와. 아무개 집사 기도 넘어간대 해가 동생한테 넘가서 그런 동생이 다 기도했대요. 기도 에피소드가 많아요. 어떤 청년은 종이에다가 적어가지고 기도하다가 선풍기 바람에 싹 날아가 보니까 기도하다 말고 기도 날아갔다 그랬어. 여러분 기도가 쉽든 어렵든 기도는 해야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고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김한란 여사를 아실 겁니다. 이화여대 총장으로 15년 동안 한국 여성들 지도자를 키웠던 김한란 여사가 원래 1899년 1월 18일 인천 동구 배단위 마을에서 3남 5녀의 7번째로 태어납니다. 어머니 이름이 박도라인데 박도라의 신앙생활로 감리교 세례교인이기 때문에 아이를 갖다다가 이 세례명이 뭐냐면 세례명이 헬렌이에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호적에 옮길 때는 한란으로 적었어요. 14살 때에 예배당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한 줄기 빛이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한국 여성들의 막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의 영감이 들립니다. 헬레나, 네가 저 소리를 듣느냐? 예, 하나님. 한국 여성들의 울부짖음을 듣습니다.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저 한국 여성들을 위해서 일해라. 아멘. 월치 선교사의 추천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국에 가서 유학을 했는데 한국 여성 1호 박사, 철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1945년에서 1961년까지 16년 동안 이화여대 총장으로 일하시다가 많은 한국 여성들 지도자를 길러내고 마지막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미국에 가서 한 2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와서 충청도 2매, 강원도 2매 다니면서 복음 전하시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떠날 때 유언이 뭐였느냐? 내가 죽거든 울지 말고 행진곡, 찬송을 불러달라고 유언하고 세상 떠나지요. 이화여대에서 상여가 나갈 때에 이화여대생들이 하얀 속옷을 입고 길에 서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상여가 나갈 때에 서울 시민들이 장례를 지켜보면서 사람은 저렇게 살다 가야 돼. 사람은 저렇게 살다 가야 돼. 그분은 정말 한국을 위해서 크게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몸인데 14살 때에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하나님이 크게 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적을 체험하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응답받아 보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그런데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라 그러면 아이고 또 잔소리한다.
듣기수는 안다. 그러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분들 한 번씩 간증을 시키는데, 여러분 먼저 와서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12년 동안 아기를 기다리던 분이 안수기도 받고 그날 밤에 애가 변 거. 얼마 전에는 금요 기도회를 하고 나서 오늘 저녁에 안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와서 안수기도 받는데, 한 권사님은 작은 게 혹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3기래. 그런데 그날 안수기도 받고 대학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그게 다 사라져 버렸어. 여러분,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난치병도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낫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병 고침 받기도 하고 응답 받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은사를 받기도 하고,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랬는데, 기도하면 정말 하늘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임했던 것처럼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버지한테 아무 의논도 안 하고 지멋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의논하고 맡기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기도할 때에 주의 손이 강하게 역사함으로 많은 생명들이 돌아왔고 많은 사람이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잘 배워서 순종할 때에 부흥하는 역사 일어났습니다. 자, 26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따라합시다. 큰 무리를 가르쳤고. 자,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잘 가르쳤고 교인들이 말씀을 잘 배웠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이 부흥되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신다고 소문이 울산까지 퍼졌고 전국에 퍼졌어요. 좋은 목사님 만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총회 재판국장을 맡아 있어 보니까 어느 교회는 목사님 설교가 좀 이상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단이니 아니니 올라온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좋은 목사님 만나서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고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교과서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살면 하늘나라 가서도 상 받을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세요. 생수가 어디서 흘러내리는 거 아니 제단 모퉁이에서 졸졸졸졸졸 흘러내리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이르는 물, 그 다음에 무릎에 이르는 물, 그 다음에 허리에 이르는 물, 그 다음에 헤엄치는 깡수가 제단 모퉁이에서 흘러내렸어. 그럼 뭘 말하느냐? 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생수, 영혼의 생수를 마셔야 되고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교회에 와서 세 끼는 적어도 잡숴야 되는데 주일 낮 설교, 밤 설교, 수요 설교를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더 잡수고 싶으면 간식으로 새벽기도 잘 다니시면 영혼의 영양분을 많이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로의 집에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 언제 일어났냐? 말씀과 더불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 받지만은 말씀과 더불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셔야 오래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거기 바르게 함과 원문에 보니까 에파노르토신 회복시킨다, 치료한다. 우리 영혼을 치료하는데 말씀이 우리 영혼을 치료합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수고 영혼의 양식이고 우리 삶의 천국 가는 노정기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멀리 하지 말고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말씀을 듣고 배우시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 성도가 받은 7가지 복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첫째 복이 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많이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시고 이 말씀대로 살면 억수로 수지 맞을 줄 믿습니다. 허벌나게 수지 맞을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막 권능을 행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 천당 못 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이 땅의 삶이 복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 어느 날 목사님이, 당회장 목사님이 주일 학생 토미를 불러가지고, 토미야,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니? 목사님, 내가 안 그랬어요. 내가 안 그랬어요. 아이고, 울락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담임 선생 수잔을 불러가지고, 수잔 선생, 오늘 아침에 토미한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나 물었더니 내가 안 그랬다 그러는데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어. 그래서 수잔 선생이, 목사님요, 그 애는 그럴 애가 아닙니다. 수잔 선생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예배를 마치고 당회 장로님들이 앉은 자리에서 목사님이 그 아침에 토미 얘기를 하고 수잔 선생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재정부장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요, 누가 물어뜯었든지 교회 재정으로 물어줍시다.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너무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신만 가셔가지고 하박국 그랬더니 지적지적 하려면 내 책에는 하박국이 조박국이 없다 하면 덥다는 겁니다. 없기는 왜 없어 있는데 성경 목록도 다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시는 것 같지만은 출애굽기 성경에 뭐가 나오고 여호수아 성경에 뭐가 나오고 사사기 뭐가 나오는지 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면장하잖아요. 바로 알자 그랬잖아요. 성경대로 알자 그랬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 됩니다. 성경대로 믿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성경대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모르니까 신천지가 와가지고 꼬이시면 신천지 따라간다. 진짜 성경을 알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안 따라갑니다. 울산의 어느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신천지한테 빠져가지고 처음에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안 듣던 소리가 솔깃해가지고 자기 전도한 사람들 다 데리고 갔어. 근데 14번 가보니까 이게 아닌데 싶더래요. 그래서 부인하고 가면서 오늘 가보고 아니면 같이 말자 그랬대. 진짜 가보니까 아니더래. 그래가 나왔는데 다 데리고 나왔어. 그래가 요사이는 장로님 되셨어. 여러분 진짜 성경 말씀을 익히 아시기 바랍니다. 좀 알기 싫어가지고 읽기 싫어가지고 아멘도 아멘.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성경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내 심령이 부흥되지, 말씀이 멀리 있으면 심령이 부흥 안 돼요.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여기 영광에는 안 먹어도 막 힘이 납니까? 오늘 저녁 그래도 다 자수시던데. 사람이 안 먹으면요, 하루 한 때, 두 때는 안 먹어도 살지만은 여러분 계속 안 먹으면 죽어요. 그리고 병든 사람은 입맛이 없지만은 일하는 사람은요, 밥맛이 있어가지고 진짜 맛있게 먹잖아요. 저는 병이 하나 있는데 무슨 병이 있냐면 맛있는 거 넣고 천천히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밥을 굉장히 빨리 먹어요. 빨리 먹으면 안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음식을 놓고 뒤적뒤적하면 건강한 거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소화를 잘 시킵니다. 그리고 힘을 내가 일을 하잖아요. 천하장사 이봉걸씨, 옛날에 이봉걸씨가 있었고 요사이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번에도 어렵게 우리 추석 때 씨름 했잖아요. 그 장사들 봐요. 그 장사들은 힘이 있고 기술이 있는데 이봉걸씨가 TV에 나와가지고 당시 불고기를 몇 인분 먹습니까? 그랬더니 보통 먹으면 15인분을 먹고 많이 먹으면 18인분 먹는데요. 나는 2인분만 먹으면 딱입니다. 그만큼 먹으니까 힘을 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일꾼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자, 24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좋은 일꾼.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 좋은 일꾼의 명단이 나옵니다. 교회는 어떤 일꾼이 필요하냐? 은혜 받은 일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은 은혜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은혜 받아야 착해지고 은혜 받아야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은혜 안 받으면요 주를 위해서 좋은 일꾼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바나바처럼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정말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런 일꾼 되면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은혜 안 받은 일꾼보다가 은혜 받은 한 사람이 은혜 안 받은 10명보다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광야교회 12명이 가나안 정탐 갔는데 10명이 부도 났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으로 신앙의 말을 하고 10명은 부도가 나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가면 죽는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그 소리 듣고 밤새도록 사람들이 잠 안 자고 돌아가 데모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면서 20세 이상 장정들이 죽은 다음에 갈렙과 여호수아 가자고 했던 그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은혜 받아야 쓸 줄 믿습니다. 은혜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시간 교회 와서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 이렇게 일일 부흥이라도 하는 이유는 뭐냐? 뭘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일꾼은 감사함으로 하는 경광을 돌리는데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충성히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면이 직분 주신 것이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충성도 하고 사랑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협력자라는 일꾼이 필요해요. 26절에 둘이 1년간 모여있어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협력을 잘했어요. 협력. 여러분 은혜 진짜 받은 사람은요 남전도회나 여전도회나 기간이 있을 때에 회장과 임원들을 잘 도와가지고 협력 잘해서 기간이 부흥될 줄 믿습니다. 방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목사님이 교회를 끌어나가실 때에 당회원들이 당회장 중심으로 협력을 잘 해주시고 재직들이 재직회장 중심으로 잘 협력해 주시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교장을 중심으로 협력 잘 해주시면 교회는 건강하게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협력이 잘 안 되면 천하의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고 이승만 대통령이 남긴 유명한 말이 뭐냐? 뭉치면 살고 해치면 죽습니다. 경상도 말로는 뒤진다. 여러분 교회가 뭉쳐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나누일 때에 사탄이 역사하고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협력하는 이런 일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전후에 한 몸 한 지체, 여러분 한 몸 한 지체는 어떠냐면 발에 가시가 찔렸는데 입이 잘했다 꽃이다 손이 손뼉치면 한 몸 아닙니다. 발에 가시가 찔렸는데 손은 발을 잡고 입에는 아야 소리가 나오고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아야 그게 한 몸입니다. 고안악을 같이 할 줄 믿습니다. 한 몸 한 지체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안악을 같이 하는 이런 좋은 동지 협력자가 있을 때에 부흥하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원의 300명 요사가 미디안을 쳐부러 나갔을 때 구호가 뭐예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나는 처음에 그 말씀 읽을 때에 여호와를 위하면 되지 왜 기도원을 위하라 그랬냐? 기도원을 위하는 것이 여호와를 위하는 것이고 기도원을 위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목사님 모시고 계실 때에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드리고 아멘 잘 안 하잖아. 정말 좋은 동력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안악을 같이 하는 동지가 되어서 그럴 때에 교회가 힘있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더해지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은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조영래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조영래 권사님은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아닌데 남편이 판검사하셨어요. 8남매를 키웠는데 사위 며느리까지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8명이에요. 맏아들 집에 계시다가 울산의 둘째 아들이 울산대학의 내외가 다 교수예요. 그 아들 집에 오셨다가 아들들은 시내교회를 가는데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들들은 벌써 그 교회 등록되니까 등록교회 나가고 권사님은 이제 얼마 오신 지 안 됐으니까 가까운 우리 개척교회를 오셨어요. 이 권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실 뿐만 아니라 금 십자가 배지도 해주시고 매달 사택에 과일들을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80이 넘으셨는데도 머리가 하얗지만은 허리가 곱고 연세가 많은데도 너무 예뻐요. 근데 이 권사님이 낮예배 설교를 마치고 교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찬송을 하고 통성기도를 하면 목사가 축도하고 나오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축도를 받고 기도를 할 때에 권사님은 손을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손을 이렇게 허리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매일 이렇게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내가 권사님도 물었어요. 권사님 왜 이렇게 계시나요? 물었더니 목사님요, 축복하는 시간에 복을 받으려고요. 이때까지 복도 많이 받으시는데 마지막에 복 받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계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사모하니까 하나님 주시대요. 마지막에 죽는 복을 주시는데 며느리한테서 자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요, 우리 어머님 몸이 좀 안 좋아서 동강병원 응급실에 입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갔어요. 가니까 응급실에 있기 때문에 임종예배를 드렸어요. 임종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데 전화가 왔는데 어머님 소천하셨습니다. 딱 하루도 안 되게 마지막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목사가 와서 임종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데 돌아가셨는데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야들아, 너 나가는 교회 목사님 말고 내가 나는 개척교회지만은 목사님의 장례를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가시는데 마지막에 가실 때도 그렇게 예쁘게 가시대요. 예쁘게 가기 싫은가 봐요. 멋지게 살고 멋지게 죽고 멋지게 천당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일꾼, 마지막에 하나 더 좋은 일꾼은요, 자기 사명 다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다. 월권하지 말고 자기 역할 잘하면 돼요. 눈은 역할이 보는 것이고 귀는 듣는 것이고 코는 뭐예요? 숨쉬어 살기든 숨쉬고 또 냄새 맡고 입은 뭐예요? 먹어야 살기든 먹는 것이 더 중요해요.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해야 되잖아요. 자기 역할 잘하면 되는데 코가 왜 귀는 이 역할을 못하나 하면 안 돼. 귀는 귀 역할을 하면 돼.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은 장로님, 안수집사님 안수집사, 권사님은 권사님, 서립사님 서립서로, 교사는 교사로, 찬양대는 찬양대로 내 맡은 역할 잘하면 건강할 줄 믿습니다. 남의 거 너무 간섭하지 말고 남 잘 믿고 못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믿고 못 믿는 것, 내가 바로 서는 것, 이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바로 서서 남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을 붙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12제자를 가만히 놓고 보면 나의 골통아, 예수님이 가룟유다만 보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나의 의심아, 도마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자꾸 의심했어. 그 다음에 나의 반서가, 예수님 베드로만 보면 마음이 든든하죠. 나의 사랑아, 사도 요한만 보면 사랑스러워. 여러분 어떤 제자 되고 싶습니까? 어떤 성도 되고 싶습니까? 사랑스러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담임 목사님이 보실 때에, 교육자들이 볼 때에, 당회원들이 볼 때에 정말 사랑스럽고 나의 반사가, 나의 믿음아, 나의 의심아 되면 안 되고 나의 골통아, 머리 아픈 사람 되면 안 돼요. 교회도 4가지 꾼이 있는데 첫째는 말꾼이 있고 두 번째 구경꾼이 있고 세 번째는 방역꾼이 있고 네 번째 일꾼이 있다 그러잖아요. 말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경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역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잘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면요, 하나님이 후대도 잘 되게 하십니다. 정말 후대를 잘 되게 하십니다. 제 고향 교회 옆에는 후평교회가 있고 저 모교회는 간덕교회인데요,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뭐냐면 내가 태어나기 1년 전에 고향에 교회가 설립이 됐어요. 놀아도 어릴 때 교회 가서 놀고, 그리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하면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됐는데요, 학생 시절에 이웃교회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 사과밭에 놀러 가면 이웃교회 학생들, 청년들 왔다고 과일을 따서 이렇게 줘요. 근데 이 권사님은 시골교회를 섬기면서, 시골교회에 그때 장로님이 안 계시고 귀한 직분이 권사님이 귀한 직분이었어요. 시골교회에 저기 전사님이 오시면, 신학 공부하는 전사님이 오시면 토요일 오셔가지고 주일 지내고 또 월요일에 신학 공부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전사님 오시면은 토요일 저녁부터 식사를 해드리고 주일을 해드리고 연탄불 피워드리고 그러면서 뒷바라지를 거의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 마지막에 떠나실 때에 아들이 경찰청장이 되셨어. 경찰청장이 되는데 그분이 이후남 경찰청장이에요. 그때 이제 권사님이 시골교회를 섬기시다가 이제 연세가 많고 하니까 아들 집에 갔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후평교회 집사님들이 부고장을 받고 올라갔다 아닙니까? 조의금을 하나도 안 받고 마지막에 권사님 유해가 나갈 때에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데 빌라에 권사님이 간이 나갈 때에 붕붕붕붕붕붕붕붕붕 뭐가 오느냐 하면 헬리콥터가 오더래요. 헬리콥터가 오더니만은 권사님의 관을 싣고는 붕 날아가지고 장지로 가더랍니다. 요 사이는 또 청장이 그러면 또 거시기 합니다. 문제가 됩니다. 그때는 문제도 안 될 때라. 그런데 여러분 상여에 가는 것을 봤지만은 헬리콥터를 타고 마지막에 장지로 가는 권사님의 유해를 보면서 시골교회 집사님들이 은혜 받고 돌아왔어. 시골교회를 믿음으로 잘 섬기더니 마지막 가실 때 아들이 경찰청장이 되어가지고 저렇게 아름답게 가시는구나.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마지막 가실 때에 천사의 소리에 받들려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애도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장례식 마지막 오사마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일본말도 다 알아들으시네요.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심령이 붕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광교회가 더 많이 붕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좋은 소문낼 줄 알고 사람들이 몰려오도록 전도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인정을 먼저 받을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데 환난을 이기고 주 예수를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은혜 받은 일꾼, 협력자라는 일꾼, 자기 사명 다하는 일꾼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칭찬받으시고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